이건 놓칠 수 없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소년 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각 자리마다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땅에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넘치자 주 다스리시네 가슴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왕만한 자 주왕만한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더 하늘까지 오르리 주왕만한 자 주왕만한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더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왕만한 자 주왕만한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더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매약한 동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대신에 주의 길을 따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my love. 아무것도 두려워 my love.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살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는 나의 주님은 나의 살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자리마다 예배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오늘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소년 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청소년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우리가 연합 예배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광고를 또 진행하고 그리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예배 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관한 두 가지 질문들 그리고 그 이상의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을 묵상하며 풀었다가 각 팀 전도사님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삶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팀 수련회 일정이 원래 계획대로면은 7월 31일 토요일 그리고 8월 1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잠시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조만간 그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꼭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은 참 신박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한 광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몬스 침대라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처음에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춰주다가 이내 그 위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 침대의 편안함을 소개했던 이 CF는 당시에 밤기가 예민하거나 또 숙면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당시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광고 속에 등장하는 이 문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몬스 침대. 이 문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함을 주고 계시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은 누구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들에 담긴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항상 예수님께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었는데 아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마치 방탄소년단의 지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구름 위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적한 곳에 잠시 쉬고 오자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고 오자.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간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고 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던 그 땅은 호수 건너편의 땅이었기 때문에 또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럼 저 땅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호수에 갑자기 거대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풍은 예수님이 탄 그 배를 이리저리 흔들고 또 배를 뒤집기 직전까지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탄 배는 유람선이나 아니면 크고 안전한 배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작은 돛담배였다 보니까 이 배 위의 상황은 정말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이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찾아온 광풍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닷을 붙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누군가를 막 흔들어서 깨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에 빠져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날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와 소망과 그런 것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뒤바뀌게 된 것, 이것이 이날 광풍을 만난 배 위의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고 또 힘든 일이 없을 거고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또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따라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폭풍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친구들에게 따돌리는 그런 폭풍우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아주 오래전 받았던 상처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그 폭풍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이 방금 말했던 이 폭풍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폭풍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런 폭풍우에 관한 종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폭풍우 중에 기억에 남는 폭풍우는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에 이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주시면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이런 부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거대한 광풍으로 배가 뒤집히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던 제자들의 눈에 이후에 놀라운 광경 하나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광경이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광풍을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곁에 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아무리 거대한 광풍들이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 계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그 광풍이 너무나 커서,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광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광풍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엔 얼마나 큰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까요? 전사님이 고등팀에서 한번 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주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전도사님의 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 누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판정을 받은 그런 일이었는데 전도사님의 누나가 한번 유산을 경험한 뒤에 이 아이를 가졌다 보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전도사님의 가정 속에 특별하고 각별하고 정말로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안면 기형과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질환을 가진 그런 아이라니, 이 이야기는 정말 누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누나는 왜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유산이라는 아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어려움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랫동안 울며 매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면 괜히 눈물이 나고 갑갑한 마음이 계속해서 가슴에 차오르고,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아닐 거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다운 증후군이어도 괜찮아, 어떤 아이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그 가정을 반드시 내가 계획한 그 삶으로 인도하며 나아갈 거기 때문이란다 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다음 검사에서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라는 판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전사님은 이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내 삶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아주 작은 돛담배와 같아요. 때로는 작은 바람이 불면 흔들릴 것 같고 거대한 폭풍우가 불면 산상조각이 날 것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코로나라는 힘겨운 시간, 또 학업이라는 어려움과 또 시험이라는 많은 폭풍우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겠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편안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킬 주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나의 요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폭풍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각자의 자리에서 입술에 소리를 내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풍랑과 폭풍우가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의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틈타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과 거센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마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이 말씀이 단순히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수많이 찾아오는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을 믿으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 나갈 텐데 꼭 가정에서 묵상하고 전도사님들이나 성회님께 문자를 보내 꼭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다음 주도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